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시면서 또 갈릴리에 있으실 수가 없고 또 시간과 공간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복음 전하고 싶고 또 나 전하고 싶고 부활 전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때입니까?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의 모든 열쇠의 키는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성령입니다. 영, 성령 그렇습니다. 두 주주 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를 감동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네 설교를 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네 설교를 해라. 그러시는데 통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살았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그 설교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를 30년을 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설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지만 또 빈탁일 수가 있고 그냥 급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은혜 받았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이거 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설교구나 하는 것을 30년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처럼 참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못하고 또 소리치고 싶은 말도 때로는 소리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지기수기 때문에 주님의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너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반주자였고 저희 동역자였던 미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연이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는데 왜 미연이가 그렇게 정말 얼마나 힘들길래 그렇게 힘들었을까 다 제가 말씀을 못했습니다. 아들 유찬이를 10년 전에 이제 10살이 유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했지요. 반주하고 30살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신랑감 만났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좋은 신랑감 만났어요. 부자인 그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사업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연이는 집에 있기 싫어서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나와서 저렇게 고생하고 일을 하지, 골프나 치러 다니지, 왜 그럴까? 뭐 이런 말들이,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면 되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자기는 골프 치는 인생이 되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뒤엎으시더란 말이죠. 첫 아들을 유찬이를 10년 전에 낳습니다. 18개월이 되었을 때에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일어나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휴기병이라고 말합니다. 휴기병, 고치기 어려운 병, 그리고 특이한 그런 병이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도 한쪽과 또 한쪽의 다리가 길이가 달라서 온전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돈 걱정도 없고 또 가족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이 없는데 딱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자식 걱정입니다. 정말 신혼의 달콤함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오직 이 아이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수술하기를 수십 번 수술을 했지만 이 아이가 쩔뚝거리면서 유치원에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유치원에 갑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지팡이를 짚고 그 어린아이가 쩔뚝거리면서 유치원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미연이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릴까도 생각을 유혹이 얼마나 많이 뛰쳤겠습니까? 실제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미연이가 제 설교를 듣고 편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어보면서 이미 미연이는 신앙의 실력을 길렀구나. 내공이 쌓였구나. 이 정도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하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미연이가 저한테 보내온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울면 안 되는데 병이 생겼는데 울면 안 되는 병이 생겼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울어버렸지 뭐예요. 매일 밤을 울던 시절 반복되는 눈물에 코가 빨개지며 코의 곳곳에서 고름이 나는 피부질환이 생겼는데 이것이 울기만 하면 재발해요. 참 곤란한 병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도 못하고 지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려고 하나님만 불러도 눈물이 콸콸 쏟아져 기도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도 크게 할 수 있을 만큼 회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뿌리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돌이켜보면 어려운 때에 제가 살 수 있도록 붙잡았던 끈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집착 수준으로 끊임없이 찾아봤어요. 제 곁에 하나님을 너무 느낄 수가 없으니 저한테는 숨어 계시니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도 계속 찾았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저의 큰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감정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필요했던 시절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위안받는 일이에요. 그렇게 매일같이 몇 년을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고 거봐. 저들의 하나님이 언젠간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제가 뿌리를 찾는 과정은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도 찾는 거였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도 느끼고 싶어서요. 두 번째는 가족력이에요. 거부할 수는 없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또 엄마의 하나님, 대를 이어 전해지는 크고 작은 간증들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한테 말씀을 매일 먹여주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 너가 말씀을 먹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알려주며 대전 목사님이 초대해 주신 말씀 암송방에 올라오는 말씀을 매일 종합장에 써주며 아이와 암송하기 시작한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유찬이 소식을 알고 기독교 방송에서 수술비 전액을 후원한다고 연락이 와서 감사하지만 식이병이라 해서 그런 듯해요. 감사하지만 수술비는 다른 아이에게 지내주면 좋겠고 기도만 부탁드린다고 한 적도 있어요. 대전의 목사님이 적절한 때에 알게 해주시고 지금도 연락하며 서로의 아이를 위해 충고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의 목사님은 그 아들은 뇌병변, 사지마비, 비틀리는 그런 병에 걸린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알맞은 때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네요. 그동안 자라온 환경이 너무 화목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란 고난을 이겨낼 내공이 없어서 힘이 드는가 보다 했어요. 게다가 신앙의 실력까지 형편없는 바닥인 걸 스스로 깨달았을 때도 너무 비참했고요. 이걸 다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의 축복을 주신 것 같기도 해요. 너의 실력을 알아라. 결혼 후 쉬는 때 시부모님 회사에서 잠깐 근무할 때 직원들이 이 집 며느리가 왜 일을 해 골프 배워서 골프나 치러 다녀요. 이 말을 하던 일이 생각났어요. 저는 골프나 치고 다니는 인생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엎어버리셨네요. 골프 치고 놀러다니는 인생은 못 되었지만 소중한 남편과 아이들이 일상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저는 믿음의 회복선을 타고 저희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게 참 힘드네요. 그동안 저의 비난과 비아냥, 외면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이제야 비로소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잖아요. 또 신앙의 이기가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겠죠. 그래도 저는 돌아갈 뿌리가 있고 그 길을 찾는 방법을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아 다행이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목사님도 평안하시고 행복한 목회하시길 늘 기도드려요. 이렇게 하는데요. 설교 한 편을 제가 읽는 것 같았어요.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줄로 생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주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뭘까요? 미연이가 터득했던 진리와 깨달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너는 끊임없는 인생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너의 신앙의 물줄기를 찾아야 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구원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넓은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 구원받고 그렇게 쉽게 천국 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서울대 나왔느냐, 어디를 대학을 하버드를 나왔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 여담입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님이 구배 하고 가서 미국에서 가서 신문에 나오고 책도 나오고 막 간증도 하고 있는데 전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왜 간증이 나왔냐면은 첫째 딸만 셋인데 첫째 딸도 하버드 들어가고 두 번째 딸도 하버드 들어가고 세 번째 딸도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뭔 관계일까요?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대학은 하나님의 학교를 입학하고 하나님의 학교를 나오는 것, 졸업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가장 쳐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쳐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쳐주시는 학교는 전혀 다른 그런 학교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 고난받을 때, 고통당할 때, 정말 두려울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학교에 내가 입학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졸업할 날을 반드시, 어떤 사람은 졸업하는데 40년이 모세처럼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몇십, 20년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1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17년 동안 여러분 그 학교를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조기 졸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기 졸업하기는 참 드물죠. 하나님 학교에 조기 졸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말은 꺾고 맞고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냐는 말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도와줄 헬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카운셀러가 줄 그런 카운셀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에게 능력을 줄 그 분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만 우리가 뽑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힘이 우리들에게 때때로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마음 그랬잖아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겠어요, 저렇게 살겠어요. 시간 지나니까 여러분 마음 어떻게 됐어요? 정말 굳은 살이 베껴서 그랬잖아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육관 2층을 리모델링을 해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리모델링 해놨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올 사람을 위해서도 해놨고 동네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서비스로 제공했으면 신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간을 마련해놨어요. 정말 정성으로 마련했어요. 제 따르면은 그건 뭐 소비가 아니고 투자니까요. 하나님 한 영혼을 가까이 주님의 교회에 어떻게든지 드리게 해서 교회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만 시킬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돈이 아깝겠어요? 내가 먹고 자고 쓰는 것만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놨죠. 그런데 오늘날 계속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 두 분의 4, 5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점심을 도시락을 일을 하러 왔는데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내다가 왔었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이뻐요. 편안해요. 안락해요. 너무 공간에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 제 마음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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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아니 감사는 제가 해야지 왜 목사님이 감사해야 됩니까? 그랬는데요. 그게 처음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바쁠 정도로 몰려오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몰려오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제는 부유스러운 마음이 되겠죠.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 이제는 조금씩만 왔으면 참 좋겠네.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처음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잘 믿어볼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목사님은 도대체 뭔 복을 많이 받았길래 저럴까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한 명이 한 300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가서 전도를 한번 해봤다고요. 같이 가서 그 권사님들 한 300명을 전도했대요. 그러면 좀 느끼는 게 뭘까요? 자, 목사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큰 게 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전도를 영혼 구원을 300명이나 했으니 저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은 도대체 뭔 복을 받아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뒤바꿔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고 겪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발견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직 하셨으면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데 간증 듣기도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산다고 했을 때 육적으로만 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암병원에 여기 암센터에 가면은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 재산 다 줄 테니까 제발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도 여러분 시간 정해져 있으면 못 살립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적인 삶을 연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더욱더 중요합니다. 육은 끝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붙잡고 여러 번 살려가고 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며느리를 생각해 봤어요. 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서 막 뛰도 걸을 수도 있고 막 이랬어요. 참 다른 사람이 역시 믿음의 대를 이어온 가정은 달라. 뭐 이런 칭찬은 받았겠죠. 내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에서도 끊을 수 없는 것.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사랑의 줄을 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많이 별것도 아닌 것, 인생 살다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하면 또 불안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불안해. 걱정할 때는 이게 참 인간이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인간이 그럴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골프 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울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하나님은 값지게 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골프 치러 간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나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재산이 100억이 넘고 다 골프 남편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러면 그러잖아요. 제 아내가 그러더만요. 이찬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설교가 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골프 치는 수준이 되면은 골프 치는 수준의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귀에 떠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뭐 이랬다나요?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초점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하고 우리의 생명이 진짜로 참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7년 됐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해서 뭐 오해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것도 아프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일도 많았어요. 그것보다도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좀 나타나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봤어요. 모든 것들을 책도 다 뒤집어보고 간증이라는 간증은 다 저도 들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딱 간증 하나가 여러분 내 마음에 바뀌더라고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찬양 하나가 딱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게 하시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나타나 주셨어요. 저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 다시 왔어요. 목사락에서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정말로 목회자입니다. 유진 피터스와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진 목사님인데 한 몇 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자기 죽음을 예비하고 있어요. 자기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년 곁이다가 올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그분이 떠났을 때 가장 유한이 됐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볼 때 복 주다 이런 말씀 별로 여러분 복이 진짜 뭐겠어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어요. 무슨 말씀을 좋아했냐면은 예수님께서 72명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전도하게 했어요.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요? 주님 놀랐습니다. 갔더니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가 일어나고 문이 막 고쳐지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막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만약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어 쫓고 불치병이 고쳐지고 이러면은 여러분 단번에 유명해지고 단번에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근데 주님은 하나 그런 데 관심 없으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의 고향 다소에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갔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막 전도 가면 뭐 누구 만나면 막 전도하고 막 예수 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전도가 막 되잖아요. 근데 핍박이 오게 됩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저놈이 유대교에서 이단인 기독교로 넘어가더니 미쳤구나.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고향으로 도망가면은 그래도 방패막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곧 불러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3년을 여러분 지냈어요. 13년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이런 생활을 13년 동안 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겪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저도 겪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겪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족력. 사람마다 가족력이 있어요. 제 장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불안해요. 혹시 아프면 가족력이라고 어떨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가족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가족력이요? 미연이 얘기한 것처럼 영적 가족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족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엄마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머니의 하나님, 그 할머니의 하나님 뭐 이런 걸 찾잖아요. 참 면이 고마웠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냐면은 참 그렇잖아요. 내 어머니가 믿었던 어머니, 내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할머니, 그 할머니의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할머니 가족력을 찾아서 자기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유전자. 그걸 물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뭘 물려주려고 그래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위해서 산 것만이 내 삶의 일부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볼 때마다 자식이 내 어머니를 볼 때마다 고난이 없어 봐요.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어머니는 하나님을 집착하시는지 어머니는 왜 하나님을 저렇게 놓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서 자식을 낳아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어머니가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거듭나니까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힘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매일마다 미연이가 아들에게 여러분 좋은 고기 사다가 먹이고 부잣집이니까 좋은 옷 입히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씀을 먹이는데 관심을 가졌겠어요? 얘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다. 말씀을 먹이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임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신앙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뭐 성경이 어떻고 뭐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가서 여러분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왔는데 막 성경을 막 본문 이해를 하고 헬라어적 역으로 분해하면 이렇고 히브리어 언어로 분리하면 이렇고 그래서 그 의미의 뜻은 뭐고 뭐는데 그냥 그런데 그런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었을 때 견뎌왔던 이야기, 하나님이 만났던 이야기 하나 딱 해주면요,
그 성경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유찬이가 커서 내가 어렸을 때 쓰지 못했을 때 내 어머니가 눈물로 나를 위해서 붙잡으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나에게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었어요. 그 말씀 먹고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어요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겠어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저보다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그 일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별것 아니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만 섰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별것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별것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것이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심수봉 씨를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심수봉을 왜 좋아하냐고 이해를 못해요. 나 심수봉 좋아하는데 좋은 거죠. 근데 노래를 들으면 참 감성적이에요. 근데 그 노래 중에 또 하나 좋아하는 저희가 뭐냐면요.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백만송이 장미. 여러분, 백만송이 장미 알죠? 세상 노래, 이 가사 중에서도 은혜 받는 가사가 너무 많아요. 어느 별에서 왔다고. 백만송이, 사랑으로 백만송이의 꽃을 피우고 오라고 나를 보내줬대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말씀. 가사를 이렇게 복음적으로 썼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별에서 왔대요. 돌아오려고. 내가 돌아올 때 백만송이의 꽃을 피고 와라. 근데 그 꽃은 어떻게 피느냐? 사랑할 때만 백만송이의 꽃이 사랑할 때만 꽃이 피는 그 백만송이의 꽃을 피우고 널 다시 돌아와라. 백만송이는커녕 한 송이의 사랑의 꽃이라도 피워보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심하는 순간 사랑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놓치지 않으마. 너를 평생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있는 곳에 와라.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야. 아무리 좋아도 그림자야. 그림자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멋진데, 정우성이가 너무 멋진데 정우성이하고는 살고 싶어도 그림자하고는 못 살잖아요. 그림자라고 살고 있기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남자애도 질투나게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고 대단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하고는 살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이보다 우리가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기를 바라요. 성령님은 도우시러 오셨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령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